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제대로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살고 또 교회도 살아나고 사회도 나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모든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썼습니다. 2000년 전 기독교의 태동기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은 참으로 적절한 인물입니다. 유대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하고 또 히브리 문화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많은 영혼을 전도할 뿐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데 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써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건가를 계속 여쭤봤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많은 이단이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역사성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성을 무시해버리면 뜬구름 잡는 신화와 같은 고담의 뜻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은 그 시대에 2000년 전, 3000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늘 우리와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형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화의 근간이 될 때 우리 믿음이 바로 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생각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경 이런 말씀 있죠. 마지막 절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철학자의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마음의 종교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동과 결과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그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대화 중에 말하는 걸 통해서 압니다. 왜? 말은 인격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요, 가치관이요, 생각이요, 모든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어떠하다.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쉽게 말하면 됨됨이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 생각. 이 시간도 마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생각이 있고 선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예배할 생각이 있으면 그 예배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배당에 나와 계시지만은 생각이 여기 없고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예배가 아니죠. 몸은 요가 있지만 생각이 달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상 폐부를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마음에 늘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에 대한 아주 철두철미한 확고부동한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늘 사랑했고요. 또 사명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오는 많은 환난과 장애물과 어려움과 박해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 하나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를 이룬다는 그런 그 명제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목회와 선교와 모든 신앙생활에 승리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중요한 생각.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특히 오늘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인데 참된 것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것을 생각하자. 항상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를 생각하라. 항상 참을 생각하라. 또 경건을 생각하라.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요 또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데 야고보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또 하나 옳은 것을 생각하라. 옳은 것. 요즘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짓의 영은 사탄의 영인데요. 이 시대는 정말 거짓의 영이 충만한 거 아닌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온 에어, 이 공중파, 이 전파를 다 잡고 있어가지고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누가 그 검증된 게 없죠. 누가 검증을 합니까? 다 익명성이고 뭐 다 그러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싶은 욕 뭐든지 다 갖다가 붙였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연예인들이 옛날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왜 참 자살해 죽나. 정말 악성 댓글에 인격과 삶이 파괴되니까 뭐 견딜 수가 없었어.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게 뭐가 옳은가, 옳고 그런 거 참 분별하는 정말 어렵다. 세상의 법은요, 우리가 소위 제형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어떤 법조문이 있으면 법조문에 따르는 딱 10년, 5년 형벌이 딱 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잖아요. 딱 그냥 경찰에 와서 딱 체포하고 바로 제일 5년이니까 거리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라는 데는 제형법정주의가 아니고 양심법이고 포괄법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이러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 내 아이만 수용 안 하면 그만이고 순복 안 하면 누가 그걸 죄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언제? 기림이 있을 때. 어때? 무슨 기림이냐? 누가 당신을 칭찬하고 대단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네가 이러한 덕목을 지켰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내가 정말 진실한가?
나는 정말 경건한가? 나는 정말 참된가? 나는 정말 옳은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가? 혹은 칭찬받을 만한가? 우리를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는가? 이게 항상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뭔가? 나는 과연 뭘 믿고 있나?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신앙적, 성경적, 논리적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믿음은 흔들려요. 어제도 우리 알람 때문에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금요일이구만요. 문이 많이 오고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밤늦게까지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죠.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옛날에 다녔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는 교회다. 뉴욕에 있는 교회다. 왜 안 다닙니까? 이 양반이 그냥 이민 와서 이곳을 가다 가니까 몇 번 따라왔다 갔다 좀 다니고 집사도 되고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확실한 그런 확고한 어떤 믿음, 분명한 어떤 확신,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지금은 또 먹고 살만하고 다닐만하고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쉬고 그냥 퇴근하고 골프는 치고 또 놀러 가고 이 얘기하고 그저 퇴근하고 영화하고 이런 걸로 그냥 시간 보내지.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등한시해버리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신 중에 우리가 한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믿어도 되고 유교도 되고 모함도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런 논쟁을 하죠. 아니 기독교 신앙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어찌 알았냐? 인도에서 언제 그런 거 우리 알 수 있느냐? 한국에서 그때는 교회도 없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런 분들이 다 지옥 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거는 너무 폭군적 하나님 아니냐? 이런 논리고, 또 하나는 아니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꼭 동쪽으로 가야 되는 서쪽도 갈 수 있고 어디로 가도 되고 한국 갈 때 배도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도 되는 거지 꼭 비행기만 타라는 법이 있느냐? 꼭 기독교만이 유일한 신앙의 길이라는 걸 그건 너무 독선 아니냐? 너무 배타적 아니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종교다운주의를 지금 피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 신앙이에요. 조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수주의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소갈머리가 좁아 터져가지고 치만 옳다 그러고 딴 사람 싫다니까 종교 간 전쟁이 나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이념의 전쟁이고 종교 간의 전쟁이고 신앙 갈라 싸움, 오늘 특별히 이런 식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잘 지내자.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꼭 교회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관을 가시든가 무종교는 어떻겠습니까?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천국을 안 믿는다면 무슨 종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철학과 윤리와 그냥 문화생활로도 얼마든지 인조하면 살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버리고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천국과 지옥도 만들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신앙을 갖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면은 중간에 교회 안 다닐 확률도 있고요. 하나님 부정할 확률도 있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안 믿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분명히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그 신앙 위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이 거기에 얹혀져 있대요. 윤리가 뒷받침 안 되는 신앙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에 윤리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기독교는
아주 고상한 차원 높은 그런 윤리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에 유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귀신이 있다, 서양 귀신, 양귀라 그러면서 많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제사 지낸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모든 사람 평등하다 이런 말, 한국 사회 옛날에 100년 전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윤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 보시면 어느 종교 어느 경전보다도 차원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하고 정결하고 모든 이러한 덕목을 우리들이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냥 남 걸음지고 장난이나 나도 간다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야 돼.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오늘도 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면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도 인생도 삶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잘해요.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Think Big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생각하다. 제가 잘 아는 그 총신대에 나온 그 목사님이 번역한 책인데 아마 그 한국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 교인들도 제가 빌려드려서 많이 본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벤 칼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그런 감명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벤 칼슨이라는 이 사람은 흑인이고요. 자기 어머니는 소나 칼슨이라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소나라는 젊은 여자가 흑인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 벤 칼슨을 낳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그런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하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벤 칼슨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손에서 크게 되는데 이 엄마가, 소나라는 엄마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까. 그래서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버리자. 내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독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게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위를 헤쳐가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럴 때 메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늘 와서 전도를 해요. 하나님은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 이 사람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이렇게.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들겠어. 그러니까 거부해요. 계속 거부하는데 한 번도 짜증을 안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 뭐 온갖. 그래도 이 사람 짜증 안 웃으면서 늘 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렸어요. 소나 가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하는 아들 이 벤 칼슨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나로 넘치는 샘물 앞에 놓여있는 빈 항아리, 나는 넘치는 샘물 앞에 놓여있는 빈 항아리입니다. 당신이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바꾸고 이제 나오게 되죠.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벤 칼슨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키웁니다.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해. 5학년 때 제일 꽁지야. 자기 반에서 제일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의기소침한 거야. 아버지도 안 계시죠. 어머니는 늘 노동하고 안 계시지 않고 참 공부를 못하고 애들이 놀리고 이러고 지나는데 그 반에 윌리엄 잭이라고 하는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벤 칼슨의 세계를 바꿨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담임이 보니까 얘가 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얘가. 특별히 과학의 영재야 얘가. 그래서 벤 칼슨 너는 영리한 아이를 한다. 그 한마디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 보고 영리한 아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는지 생각이 바뀌었어. 그리고 어느 날 교실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얘 보고 뭐 한글을 좀 가르쳐 학생 전체하고 칭찬을 해주고 특별히 바위 색깔, 바위 이거 운석 구별하는 게 아주 천재적인 소질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나니까 너무 힘이 나서 열심히 공부했어.
예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의대를 졸업을 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 30대에 됐어요. 정말 천재적인 그러한 소질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딱 중심이 뭐냐면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벤 칼슨의 생애를 바꾸고 그 어머니의 생애를 바꾸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도록 하는데 그 생각 속의 말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는 그 찬양이 있는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이제 우리 연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듣는 거죠.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도 좋은 걸 들어야 좋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좋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생각, 나쁜 얘기 계속 들으면요 나도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아마 며칠간만 나쁜 얘기 계속 들으면 그런가 보다 브레인워시가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넣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마음에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늘 생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못하면 사람 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으면 생각이 딱 머물러 있어요. 절대로 그 틀을 못 깨요. 책을 읽어야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알게 돼요. 믿음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구나. 내 생각을 뛰어넘고 깰 수 있는 것은 자꾸 듣고 내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인풋이 돼야 아웃풋도 되는 거지. 어떻게 듣는 게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고 우리 생각을 넓히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좋은 책들을 많이 겪으면서 읽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여러분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애들을 너무 야단치지 말고 또 요새 새로운 또 이론은 너무 과장해 칭찬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막 얘가 천재인 줄 알고 막 천재라 했는데 얘가 커보면 자기가 평범한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 과장했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 알게 되면 너무 실망을 한다. 그러니까 칭찬도 적당히 하시고 야단도 적당히 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넣어줘도 관계없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뭐냐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봅니다. 누워서도 그걸 하고요. 창세기 1장 뭐지, 2장 뭐지, 3장 뭐지, 4장, 5장까지, 출애굽기 4장까지, 전반부에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벗게 되는, 레위기 36장까지, 제사의 5대 제사, 민수기, 출애굽, 또 신명기 쪽, 한 3장, 여호수아, 역사서, 그거 보고 놀면요,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서 좋은 생각들이 쭉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물론 사업에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십니다만 좀 짬을 내가지고 좋은 생각, 하나님 생각, 교회 생각, 믿음 생각, 말씀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는 것 조심하고 이 텔레비, 인터넷 무슨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인터넷은 안 합니다. 저는 하고 스마트폰도 없고요. 물론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것 같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필요하면 다 지나가 볼 수 하는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 갔을 때 룸메이트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는데 방에 잘 나오고 같이 있던 동료 올라오자마자 다 켜진 인터넷까지 매일 체크하고 막
나 그래서 이야 이거 완전 중독이구나 이 사람이야. 놓지를 못하더라고. 화장실 같은 거 가져와. 아니 그 정도면은 좀 내가 볼 때는 투마치. 생각이 없잖아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종이로 성경도 종이로 보는 거하고 이 책으로 보는 거하고 이거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신문도 그렇고 모든 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다 써서 제 열과 정과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평생 하는 거니까 그렇게 물론 사람마다 있어요. 저는 다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어. 아이패드 가져와 거의 다 가지고 올라와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렇게까지 거기 다 앞서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생각의 생각.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행하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뭐 생각에 머물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새해가 되고 무슨 모멘텀이 주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계획을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생각하고 계획했으면 실천이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실천. 제가 이렇게 묵상을 쭉 외우면서 성경 신구에 공통적으로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믿음과 삶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있다. 실천한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것이 매칭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중에 제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믿음으로 가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은 성경에 말 안 해줬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갔다. 저는 그거 믿어요. 우리 모두가 몇 살까지 살다 죽을는지 모르죠. 저보다 9년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또 만났더니 한 말.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도 청년 같아요. 손자고 오면 하도 일도 좋고. 내가 아유 목사님 참 어른들도 잠수하시니까 잠수하시겠네. 김 목사님 사는 만큼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나보다 9년인데 그럼 내가 빨리 죽으란 말인가? 뭔 소리가 지금. 자기 뭐 빨리 죽으라 그러면 저주래요. 어찌됐든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나 좋은 생각도 하지만 늘 일주일에 5번은 하여간 틈틈이 시간 내가 자기가 뭐 걷기도 하고 뭐 맨손 제조도 하고 뭐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서 참 잘한다는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몇 살까지 살지 다 모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마지막 지점에 가면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런 경우 참 많죠.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는 엔도 수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때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죽이는 저 일본 사람들 죽여버리고 순교하는 선교사들 구원해내야 되지. 아니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냐 이가 도대체. 무엇은 뭐 폭풍이 불든가 뭐 당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소설 내용이지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때 좀 오셔가지고 천둥을 치든가 뭐 벼락이 내리든가 하면 네가 옳다 누가 나쁘다 말씀하시든가 좀 해주셔야지. 아니 함께 한다고 말씀은 늘 하시고 실제 생활에 느껴지질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때가 많죠. 근데 그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더 함께 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지금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잘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라는 조카가 있잖아요. 우리 삼촌 목사님들 그래 제가 장조카라고. 여기가 꼭 소개해요. 우리 장조카 김 목사입니다. 우리 장조카라고. 아들 같다 이거지 이제. 좋아가지고 늘 그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정말 삼촌의 사랑을 저처럼 받은 조카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진 않은데 롯이 그런 사람 아닌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가나안 가는데 데려가요. 아버지 병든 아버지 대랑 오시고 또 조카 데리고 그렇게 아들도 없고 하니까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애국 갔다 오면서 부자가 좀 되고 돈이 좀 생기니까 아유 이게 뭐 삼촌은 하루아침에 배신한다. 한 달에 건넜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니까 배신하고는 여단들을 보고 애국 땅 갖고 에덴 동산 갖고 우리 마음까지 그걸 갚아요. 마음이 거전이겠어. 사람이라면 있을 때 잘 모르는 떠나고 나면 거전하죠. 이 거전한 마음은 인간의 일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전해. 하나님 딱 나타나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 그 의기소침하게 앉아있지 말고 너 좀 일어나봐. 그리고 눈을 한번 들어봐. 동서남북 다 돌아봐. 아니 뭐 롯이 가져간 것보다 남아있는 게 훨씬 좋은 게 많네 돌아봐. 그리고 너 일어나. 그 뭐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앉아있어. 일어나서 종과 행동을 행해봐.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왔다 갔다 해봐. 그러고 나니까 딱 성경에 참 좋은 말. 이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장막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위에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고 대응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행동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고 하루아침에 뭐 이삭 바쳐간다고 딱 바치 그거 아니죠. 참 그것보다 다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단계까지 참 높은 그 단계 참 복이 받는 그 상태.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은 4가지 D가 필요하다. 4D가 있어야 된다는데 디자이어, 열망이 필요하다.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열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디시전, 결정을 해야 된다. 디터미네이션, 단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디시플린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열망이 있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단행을 하고 그거 해야 된다. 저 노예가 지금 릴레이 기도회 한다는데 하려고 그래도 시간을 정해야죠. 그런 어떤 기도할 열망이 있어야 되겠죠. 디자이어가 필요하겠죠. 어떤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고 디시플린을 받으면서 해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참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평생을 교회와 더불어 살다가 이제 가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참 신비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주중에 낮에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요. 또 강대상도 다 닦고요. 아무도 없죠. 다 닦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뭐 새벽에 또 주일날 또 오셔가지고 일찍 추운 데다 와가지고 교회 쓰고 닦고 화장실 다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 68년도에 저의 그 삼촌 목사님이 경기도 파주라는 데서 목회를 할 때 제가 학생 때인데 겨울에 꼭 이 서울 대목 밑에 겨울에 추울 때 파주가 얼마나 추운지 그 지금 이화여자대학 들어가다 못 들어간 월동 그 들판 그 우리 박주환 집사님 이영경 원사님 잘 압니다만 얼마나 들이 넓은지 굉장히 넓고 파주 간이역이 있어요. 문상각이 바로 전에 거기서 내려서 그 들판을 거쳐야 파주군 주내면 백성리라는 데 가게 됩니다. 백석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어느 날 많이 추운데 옛날에는 교회랑 있으면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요. 목사님 사택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네 가가지고 그 성경책을 내가 놔두고 왔는데 가운데서 다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이 불고 그냥 쎄쎄 추운데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불이 뭐 히터가 뭐가 있어요.
날로 피워야 돼. 아무것도 새는 영하 한 15도, 20도가 얼마나 파르고 좀 추운지는. 그걸 다 겨는 순간에 바로 이 성찬상 뒤에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더라.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그냥 밤을 뒤집어쓰고 있다가 우시시 일어나. 사람이 여기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막 소리를 질렀죠. 자세히 보니까 그거에서 이제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웃에서 내려오신 집사님. 외동 아들을 기르는 집사님인데 아무도 몰랐죠. 그분이 밤에 와서 기도하리라고 이 성찬상 뒤에 당뇨를 뒤집어쓰고 그 추운데 기도하고 불을 켜니까 혹시 목사님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놀래가 이거 일어나.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삼촌 목사님 나 이름 잘 모르는데 어떤 저기 집사님 이렇게 외국들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참 우리 교회가 이랬어. 이렇게 참 교회를 든든해. 지금 잘 지었습니다. 교회를 거기에 큰 그런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예배 오신 사람 여러분께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싱크백에 보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벤카슨 얘기하가 크게 생각하라는 뜻은 이 뜻이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7절을 보세요. 지난 주일에 했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과 또 9절은 평강의 하나님, 같은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조금 의미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9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아닌가. 평강에 대한 강조가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공의 하나님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 하나님만 아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해 누구나.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막 박탈하고 막 그냥 혁명을 가지고 우리를 막 살피고 막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 샬롬이 있는 에덴이가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런 말은 죽음을 뛰어넘고 이기고 극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왜 두려워하는 거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거기서 파생된 걸로 그렇게 봐요. 심리학적으로. 나는 목사님 죽음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도는 죽음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돼 있고 그건 늘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만난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데 이것들을 좋은 거 많이 생각하고 믿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함께해서 그리고 행복한 승리하는 예수 정말 잘 믿었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들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날씨도 무엇이 춥고 감기도 유행하는 이때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주의 존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선하고 바르고 믿음과 긍정적으로 천국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렇게 좋은 열매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생각만 하고 거기에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된 은혜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희들 역부족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바른 이성과 똑똑한 머리와 많은 지식과 이런 걸 판단력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바른 생각이, 바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말씀을, 좋은 것을 하나님이여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 주소서. 주여, 말씀의 씨앗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던집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한, 뒤에 보면 요새 감기로 많이 고생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모든 감기도 물러가고 건강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